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후세가 압살롬을 만나서 이제 압살롬을 속이고 이제 압살롬에게 다가가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다윗을 따르는 백성, 다윗을 따르는 백성과 압살롬을 따르는 그 백성을 구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할 때 이때 그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 그래서 다윗, 여기서 왕은 다윗이지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을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이렇게 이제 그 피곤하다는 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만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따르는 사람들을 모든 백성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압살롬과 함께하는, 즉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다윗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14절과 15절에서는 그 두 백성들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쉬니라 14절에 이 거기서라고 하는 이 거기는 그 장소가 어디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근처 어디였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략 한 5km 정도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면 이제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주로 다윗이 나가면 쉬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는 미치지 않았고 요단강 근처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이제 쉬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윗과 함께 하던 다윗을 따르는, 즉 모든 백성들로 표현되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피곤한 중에 쉬었다. 이 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표현되는 압살롬을 추종하는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여기서 쉼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곳이죠. 거기 피난처이기도 하고, 그것은 정말 여호와께서 주시는 샬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은 지금 도망하여 피신한 중에 있고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쉼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루살렘에 있는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피곤한 중에도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쉼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인 조건이나 여건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쉼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라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 그 어떠한 좋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환경이 결코 쉼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이제 16절 이하에서 후세가 압살롬을 영접하고 압살롬의 신임을 얻는 그 과정인데, 후세가 압살롬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랬더니 후세가 압살롬이 오니까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서 입성하는 압살롬을 이제 환대합니다. 압살롬은 이미 후세를 잘 알고 있죠. 본문에서도 16절의 시작에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 그러니까 이 후세는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후세는 틀림없는 다윗의 친구인 겁니다.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후세가 압살롬을 반기니까 압살롬이 당연히 그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그 물어봅니다.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어째 네 친구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친구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네가 어떻게 너 이렇게 하는 게 친구의 도리냐? 이렇게 되묻는 거죠. 다윗이 내 아버지인 다윗 왕이 너를 얼마나 총애하였고 너를 친구로 삼아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네가 이렇게 배신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네가 아버지 다윗과 함께 가야 되는 거지. 네가 여기서 나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죠. 그 압살롬의 질문, 그 압살롬의 의심에 대해서 후세는 자신은 사람의 친구가 아니다. 내가 다윗의 친구로서 다윗과 가까이 지내고 다윗의 신임을 얻고 다윗을 의지하였던 것 맞다. 근데 그래서 내가 다윗과 이렇게 인간적인 친분 관계를 쌓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요지의 이야기를 이제 후세가 합니다. 뭐예요? 자신은 누구의 친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이 택한 자에게 속했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다윗이 나의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똑같은 표현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택한 자. 그러니까 마치 압살롬을 따르는 이 백성들을 전체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누구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따르는 일부의 사람들이라고 사실은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언어 유희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따르는 이런 백성들, 그러니까 나는 백성들이 택한 사람의 친구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기회주의자로서 앞에서 나왔던 시바나 시므이와 같은 그런 기회주의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라 지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친구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자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바꿔 말하면 뭐예요?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당신이 이제는 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그의 아들이 아닙니까? 내가 이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을 환대하고 압살롬에게 온 것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정통 왕의 계승자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느냐. 압살롬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다윗보다 당신을 모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압살롬이 왕이 된 것에 대한 합법성 그리고 정통성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압살롬이 후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신임을 얻게 되는 장면입니다. 참 기묘한 것은 말입니다. 아버지 다윗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입니다. 둘 다 속지요. 다윗은 시바와 시므이에게 속았고 또 그 아들 압살롬은 또 후세에게 속습니다. 둘 다 부자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속습니다. 이렇게 속는 것은 약점 때문이죠. 그럼 지금 후세를 받아들이는 이 과정에서 압살롬의 약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압살롬은 뭐예요? 자신의 정통성과 명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통성과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딱 인정을 해주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뭐 배신이라는 게 이렇게 밥 먹듯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관계 안에서 오늘날 같지 않고 고대에는 이런 기본적인 도덕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의와 윤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오늘날보다도 더 단순하고 더 순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측근이었던 후세가 이렇게 배신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속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이 보완되어질 때 그리고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항상 이 거짓이 들어와서 속이게 됩니다. 지금 다윗도 속고 압살롬도 속았습니다. 결국 이 후세가 압살롬을 속이고 이제 압살롬에게 들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과연 누가 친구인가? 압살롬의 말이 맞죠. 절대로 친구를 배반하지 않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가졌던 의심이 아니라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후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의 친구가 후세인 거죠. 후세에게는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하는 왕이 그의 친구인 거죠. 오늘 이 후세와 압살롬 사이에 있었던 이 대화 가운데에서 과연 나에게는 누가 친구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누가 친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친구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과연 당신이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당신이 믿는 예수, 그 예수를 정말 당신이 후대하는 것이냐? 어찌하여 당신은 예수와 함께 가지 않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후세와 같이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세상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냐? 근데 문제는 정말로 이 압살롬을 친구로 여기고 있다면 이거는 배신인 거죠. 이건 배반인 거죠.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요. 당신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이마에 우리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지 않잖아요. 우리 등에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지 않잖아요. 근데 소리 없는 침묵으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답하고 있을까요? 언제 어디에서도 나의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셨죠.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그 무한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와 친구됨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죠. 근데 세상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너의 친구냐?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세상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친구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제 아비 다윗 왕에게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제 후세가 압살롬을 속이고 압살롬의 휘하에 들어가는 이 과정, 어쩌면 후세에게는 목숨을 건 그런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된 다윗을 버리지 않고 친구를 위하여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였던 후세의 이 기사를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과 저희들의 신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이 저희들에게 누가 친구인가를 물을 때 자신 있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친구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한날 정말 주님을 친구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